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오전 성회 가운데 저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하늘문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마가복음 7장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믿음의 가문을 세우자 라고 하는, 믿음의 영적 대를 이루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복음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제입니다. 기회를 붙들라.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는 어느 날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송대관 씨가 저를 위해서 만들어준 노래 쨍하고 해뜰 날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그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축복하시는 그 어느 날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 악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이거 한 키만 좀 낮춰서 반주해 주시면 이 가사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이 가사인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그래도요, 우리의 가정이 또 저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쓰임받고 있다는 거, 이것만 봐도 저는 스스로 느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그렇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축복의 주인공들은요,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회는 반드시 만들어가야 돼요. 내가 사모해야 되죠.
내가 부르짖어야 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다 주고 계시는 거야. 그 기회를 누가 붙잡느냐. 모세는 하나님 나를 써달라는 거죠. 사모하는 거야.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기회를 붙드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경험되어지고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축복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반드시 기회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붙들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붙드셔야 돼요. 22절 23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소리를 지르라. 소리를 지르라. 할렐루야. 아멘. 기회는 붙드는 거야. 첫 번째, 소리를 질러야 돼요. 아멘. 영이 눌리면요 소리를 못 내요. 영이 눌린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통성으로 하지 못해요. 근데 저희 교회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시작부터가 통성 기도예요. 그렇게 계속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안 되면 주님의 이름이라도 막 찾아야 돼.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있다면, 젊은 사람, 어린 아이들도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다 성대결절이에요. 성대결절이 아니면 오죽하면 이런 소문도 들려. 드림교회 교인이 아니다. 절대 20대의 어떠한 20대의 사람에게서 20대의 소리가 나오면 안 돼. 20대의 사람의 이 소리에서 한 5, 60대 소리가 나와야 돼. 간절히 부르짖는 거야. 그래서 성대결절, 병원에 가보면 도대체 뭐 하는 분들이에요? 선거운동 하러 다니는 분들이에요? 왜 목소리가 이 모양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쓰면 이제 목소리 더 이상 이제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저희 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더라고. 피를 토하고 그러면서 득음이 되더라고. 어느 판소리 하는 분이 이 득음을 하기 위해서 인분의 물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득음을 했는데 우리는 그거 안 먹어도 돼. 주님의 말씀 먹으면 돼.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득음이 돼가지고 성대가 얼마나 튼튼해졌는지요. 웬만하면 무너지지도 않게 생겼어. 그래서 성대가 그렇게 건강해. 그리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이 가슴으로 호흡을 하면 힘들어요. 복식 호흡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이 똥뱃살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누가 보면 어디 헬스클럽에 다녀서 열심히 운동하는 줄 알아. 그거 안 해도 열심히 교회에서 배 힘을 주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장기가 다 좋아진 것 같아요. 얼굴빛도 변하고. 자, 중요한 것은 영이 눌리면 기도를 못해요. 영이 눌리면 항상 우리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영이 눌리면 소리를 못 내요. 소리를 못 내면 죽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흐름이에요. 소리를 지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요, 반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도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렇죠? 몸이 약한 사람은 소리를 낼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그 인근에도요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시내권이다 보니까 못 나가니까 저희 교회 앞에 공터가 있어요. 교회를 건축할 때 이미 그 공터를 보고 건축을 한 거거든요. 왜? 우리 돈 안 들이고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곳, 시청에서 관리해주고, 그렇죠? 교회 바로 앞이다 보니까 뭐 우리 땅이잖아요, 그죠? 이게 뭔지 아주 그냥 일석이조로 쓰는 그곳에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데, 아이들이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나와요. 야외 학습이다 그래가지고 공원에 나와가지고 짹짹 오리 짹짹 하면서 저희 집에 다 들려요. 바로 이제 앞에 공터라. 처음에는 왜 그렇게 시끄러 좀 쉬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막 또 소리 지르고, 아이들의 톤은 또 상당히 그 하이톤이잖아요, 그죠? 막 고래 소리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얼마나 시끄러워요. 처음에 너무 시끄러워서 좀 쉬어야 되는데 못 쉬는데,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좀 바뀌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막 소리 내는 소리가 안 들리면 비가 와서 못 나왔다든지 무슨 일이 그러면 뭔가 좀 불안해. 아이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이제는 너무 행복한 거야. 시골이 더군다나 그래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젊은 층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 나이 드신 분들이 고령화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조용한 도시야.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나올 때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면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와, 아이들은 소리를 내는 거야. 살아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고 몸에 병이 찾아오고 이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은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야. 삭막해지는 거죠.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눌려있는 상태는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야. 죽어가는 상태는 소리를 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 다 크게 소리 내시고 아멘.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아멘. 자신의 딸에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22절.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2절의 말씀이에요.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다는 거야. 지금 이 여인에게 이 딸의 자녀의 문제는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목숨까지 내놓거든요. 자신은 헐벗어도 말이에요. 자녀들은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거든요. 이게 부모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웬일이야. 귀신이 들렸대. 귀신이 들린 그 딸을 지금 두고 가슴 아파하는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야. 우린 소문도 잘 들어야 돼. 할렐루야. 소문 잘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야.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분명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거야. 예수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 아니고 내가 너의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내 생각에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이것이 길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야 그게 길이 아니야. 그것이 정답이 아니야. 그러면 빨리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아무리 옳아도요 하나님이 그게 답이 아니야 그러면 그게 답이 아닌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답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가 생명이고 그가 문제 해결자임을 그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온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창피한 줄도 몰라요. 이면체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지금 이 일을 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간절히 소리를 지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은 정말 애통하는 마음,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허다한 무리들이 쫓아다녔으니까. 그런데 그 무리, 사람들 그 반응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괜히 옆에 있는 분들 때문에 내가 신경 써서 기도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그러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요 항상 아멘이 입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항상 아멘 소리가 커요. 반응이 좋아, 반응이. 자,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경을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람을 의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멘. 내게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뭐 하느냐고요. 정말 기가 막혀. 예수님의 살에 부비 하며 따라다니는 사람도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더라니까. 무리야 무리, 그냥 무리. 그런데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말이에요, 예수님 가장 가까운 근접거리도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니까요 예수님을 볼 수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손을 어떻게든 뻗어, 손을 어떻게든 삐짓고 사람 사이에 삐져. 그리고 삐짓고 다 넣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대잖아. 그 즉시로 그 여인이 모든 문제, 질병 문제 해결받잖아. 저는 참 의아했어요. 왜? 예수님이 능력의 예수님이잖아요. 능력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를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부비부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다 이렇게 몸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말이에요, 이 문제 해결받지 못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에 있는 사람에게서 그러한 능력이 나가고 그가 치유받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질병에 걸렸잖아요. 혈루증. 알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혈해버리는 병이야.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업신여기는 그런 환경이었겠어요. 분명히 소리도 많았을 거예요. 병든 자여 저리 가라. 그런데 그 여인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누가 어떻게 했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지. 그래서 그 여인은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 그분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예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여인은 오직 문제에 집중하고, 뭐에 집중하고? 그렇죠. 이 문제를 바라보. 이 문제, 내게 있는 이 문제에만 집중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 집중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야.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여러분, 주님과 접촉점을 만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나 사이에 접촉점을 만드셔야 돼. 무슨 일을 해서도.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7절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접촉점을 만들어야 돼요. 자, 마가복음 10장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거늘. 아멘. 48절이에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려고 할 때 분명히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도통 뭔가 딱 치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늘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보는 어떠한 사람을 의식하고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를 보고 의식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야. 많은 사람이 꾸짖는 거야. 병든 자여 여기가 어디라고? 야 너만 문제 있냐? 나도 문제 있어. 어디를 삐짓고 들어?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는 거야. 자존심 상하니까, 기분 상하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더욱 크게,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거 더 크게 하세요. 목이 막 다 쇠도록, 성대가 갈라지도록. 그게 몇 번 하다 보면요, 여러분 득음합니다. 뱃살도 빠집니다. 휘트니스트 이런 데 안 다닐 수도 돼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접촉점을 만들어야 돼요. 문제 해결은 주님과 나 사이에 접촉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를요 1년, 2년, 3년, 4년, 5년,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 왜 그 사람의 신앙이 늘 그 자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이는 먹었어. 교회를 다닌 횟수는 분명히 있고 연수는 분명히 깊어진 것 같은데 내 안에 어떠한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어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과 접촉점을 만들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그 어떠한 일꾼이 되고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접촉점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주님과 접촉점을 만들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을 막 의식을 하고 창피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의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요, 저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 북쪽 변방에 있는 총동네 나사렛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어. 그런데 그는 나사렛 예수를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위로부터 오신 예수요. 와, 그러니 하나님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아멘. 아니 똑같이 말해, 똑같은 톤으로 말해요. 주여 주여 주여.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이 사람이 주여 그러면 이 사람은 막 주여 그러면 옆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물을 마셔, 또 배에 힘을 주고 주여. 이 모습을 보고 자기가 뒤질세라. 어떤 사람은 팍 발을 구르면서 주여해. 그걸로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두 손 들고 기도해. 나 너무 멋있어, 그분들 보면. 그러니까 처음 오는 분들은 이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지. 그런데 조금만 더 경험해봐. 그러면 저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 차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게 있잖아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삼창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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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입술로 간절히 고백할 때요, 사단이가 떨어져 나가요. 사단의 역사가 끊어져요. 그렇죠? 우리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런데 그냥 단순히 내가 전심전력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찾았더니 주님이 만나주시고 부르짖는 순간에 염려가 떨어져 나가, 근심이 떨어져 나가, 우울증도 떨어져 나가. 접촉점을 만들 기회를 만들어 가는 거야. 접촉점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자유하게 일하시더라는 거야. 여러분, 접촉점들을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소원.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자, 주님 앞에서 소리를 질러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야 된다는 거야. 보세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 그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달라야 돼. 뭐가 달라도 달라야 돼. 저들과는 우리가 달라야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 나사렛 동네 목수의 아들로 부르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 마음껏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예수야. 당연한 얘기야. 많이 들은 얘기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야.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이제는 당연히 아는 말씀이지. 그 말씀을 내 삶 속으로 끌어들여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 그렇죠? 그런데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야. 그런데 그 믿음을 믿고 내가 바랄 때, 소망을 둘 때 믿었던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화가 돼, 실존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다? 예수다. 오직 살 길도 누구다? 예수밖에 없다. 내 인생,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눈여겨보시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불쌍한 존재입니까? 지구상에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열정 있고 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나를 향해 주목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분명히 달라져야 되겠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부르짖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응답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 23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24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2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잠깐의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붙드셔야 돼요. 이것을 믿음의 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잠깐의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여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인을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여인에게 주님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 여인의 문제를 찾을 수 있는 답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오직 예수님께 그 해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등지고 떠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께서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한번 이 고백해 보실까?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직 주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유일한 분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들은요, 자세 자체가 다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시작.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신 적이 있다 없다? 우리가 아버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포기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병든 나, 연약한 나, 부족한 나, 그런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나를 포기해? 이것이 가장 큰 범죄야. 그걸 아십니까? 그게 가장 큰 수치고 괴로움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은 주님과의 축복받을 접촉점을 만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거절이 있었어요. 이 거절.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의 어떠한 요구에 거절하기 위한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하는 것의 가치를 알게 하시려고 지금 주님은 그 여인에게 거절 아닌 거절, 그렇죠,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지금 시간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해답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 오직 예수에게만 그 해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 철저한 계획 속에 만들어 가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잠깐의 응답이 없다고 포기할 겁니까? 아니야. 그 가치를 알게 하시려고, 그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요, 금방 내가 한 거에 반응이 있으면 기쁜 걸 몰라, 감사한 걸 잘 몰라.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다가 그리고 나서 얻어지면 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때가 될 때에 부모는 자식에게 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저를 따라합니다. 한계를 극복하라. 여러분, 소리를 지르라 그랬어요. 영이 죽으면 소리를 못 질러요. 기적을 만드셔야 되는데 첫째 소리를 질러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한계를 극복하라. 마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있느냐 말이에요. 계속해서 주님과의 접촉점을 내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그 접촉점을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 나도 할 만큼 했네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쇼. 이 정도 했으면 서로가 관계가 있지. 응? 웬일이래요? 이제 그만할래요 하고 돌아서는 사람은 늘 그 삶의 수준이 거기서 머물러요. 이게 한계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어떠한 문제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가는 나를 경계하라. 그렇죠? 교만인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찾아온다는 거지. 26절의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니. 이 얘기는요, 이 여인을 개만 또 못한 여자로 취급한 거야. 야, 이게 지금 말이 되니? 이 개 같은 여자요? 야! 내 떡을, 내 제자들, 내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분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내가 지금 그 엄마가 지금 소문 듣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개 취급을 하네. 이거 진짜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럴 때 그 여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런 일들, 장애물을 만나면 늘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근데 장애물은 넘어가라고 있는 게 장애물이다. 시작. 장애물은 넘어가라고 있는 게 장애물인 거야. 가로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지금 개 취급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저앉지 않았어요. 우리 스스로 할 만큼 했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죽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치유되어질 수만 있다면, 내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이 여인은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가 되어도 좋다는 얘기예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7절의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계속해서 기회를 만드는 거야. 네 번째,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맞아요, 주님. 저는 개입니다, 개.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나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도 나는 먹을 수 있습니다. 개 취급을 받았다고 주님 앞에 성질 내고 분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인생 부도나기 전에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았어요. 내 몸 병들기 전에 주님이 나를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게요. 기가 막혀요. 분을 내, 주님을 떠나. 이 여인을 보세요. 여인은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사람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살아갈 때 시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왕이 아름다운 것은 입술의 은혜를 머금음이라. 그 왕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셨더라.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 이 여인은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분을 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받을 기회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거야. 맞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도, 나를 개 취급해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내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를 먹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인은 지금 주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회를 만들어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더라.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하시면 돼요. 내 힘으로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이제 주님이 하실 때야. 내 힘이 남아있으면 안 돼. 주님이 온전히 자유하시게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여인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기회를 만들라. 3번 시작. 아멘. 기회를 만들어 가세요. 기회를 만들어 가세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삶의 주님이 찾아오시도록, 그분이 해결자가 되시도록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이 기회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만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한계를 뛰어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주신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